자,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생산성을 강조해요. 생산. 끊임없이 우리네 시대는 뭔가를 만들어내죠. 생산해내요. 또 그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시대, 그 생산과 소비라는 이 메커니즘. 그리고 생산한다는 게 뭘까요? 뭔가를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과주의. 성과를 내야 돼요. 그죠? 어디를 가나 성과를 내야 돼요. 결과주의. 그죠? 실적주의. 실적을 내야 되고, 그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고, 성과를 만들어. 끊임없이 생산을 하고, 목표를 만들고 달려가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다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늘 들어왔던 얘기예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얘기. 가만히 있지 못해요. 목표를 세우고 막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 어디를 가나 뭐예요? 동기부여를 하죠. 요즘 동기부여 이거 말을 많이 듣잖아요. 동기부여를 왜 하느냐?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계속 하는 거. 열심히 하라. 달려가라. 코에 단내가 나도록. 그래서 이런 동기부여를 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이 구조 안에는 뭐가 있냐면 성공 패러다임이 있어요. 성공 패러다임.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슷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공생애 동안에 자기들의 직업을 다 버려두고 쫓을 만큼 열심히였어요. 그 길을 올인한 거예요. 다 걸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다닌 정도가 아니에요. 3년이라는 삶에 완전히 자기들을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보통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열심히 예수를 쫓았고 바빴어요. 3년 동안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3년의 그 열심히 쫓았던, 열심을 다했던 그 종합 결산이 뭐냐?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냥 제로해져요. 그들의 열심으로, 그들의 행위로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올스탑.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그야말로 3년 동안 예수님을 올인하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따랐는데 3년에 쏟아부은 그 결과가 뭐냐? 처절한 실패. 제로 포인트 선 거예요. 어떤 결과도 없어요. 완전히 실패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도 보십시오. 생산을 부추기는 문화, 그런 부추기는 세상에는 행동이 강조되고 활동주의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과도한 활동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어디를 가나 분주해요, 여러분. 그죠? 얼마나 다 열심히 살아요. 다 열심히 살아. 진짜 열심히 살아요. 더 많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더 많은 걸 생산해내고 더 많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하여. 그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열심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열심히 해요, 열심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걸 다 건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들이 종교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세칙들을 만들어면서 그것까지 지켜내려고 애를 쓰고 자기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걸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그게 여러분, 종교라는 게 그런 거예요. 종교적 열심도 마찬가지. 죽도록 한평생 모든 걸 걸고 다 했는데 그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여러분 뭘 말해주느냐 하면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에게 도달할 수 없다. 근데
그런데 인간 세상의 모든 특징이 뭐냐? 행위예요, 행위. 모든 종교들도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무슬림들의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들은 뭐예요? 행위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생산을 추구하는 곳은 행위가 강조되고, 행위가 강조되고 생산을 추구하면 할수록 뭐가 찾아오느냐면 결핍을 느끼게 돼 있어요. 결핍을 느낄수록 생산을 또 더 강조하게 되죠. 생산을 강조할수록 더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할수록 자신은 소비되어져 가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만족에 도달할 수 없고, 이게 이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종교를 포함한 모든 삶의 모습을 이게 종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이 소비와 생산을 부추기고 쉬지 못하게 만들고 압박을 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스스로 상품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발적 착취라고 그래요. 착취를 누가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착취하는 거예요.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당장 아웃하죠. 우리도 모르게 나 자신을 닥달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포장하죠. 이걸 자기 실현이라, 자기 성취라 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자아 숭배가 있어요. 자기를 더 돋보이려고, 더 멋있게 보이려고 목표를 세워놓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찾아온다고요? 피곤이 찾아온다. 지쳐 보였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30절 보면 이런 말 있잖아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전 역본이 훨씬 나아요. 자빠지되.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소년은 여러분 안 피곤해요. 야, 아들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딸 키워본 분들은 몰라요. 아들 키워본 사람들은 와, 그거 피곤하지 않대. 자라고 그러면 안 피곤하대. 하루 종일 뛰고 놀았는데 저녁에 내가 왜 자야 되냐? 잘 수가 없대. 이게 뭐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안 지쳐요. 그런데 보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대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의 풍경을 보여준 거죠. 왜냐면 이게 뭘 얘기합니까?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 여러분, 지쳐있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쳐있는 분은요, 이미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예요. 지쳐있다는 말은 이미 리미트가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한계 지점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뭘 해도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이미 생산과 소비의 메커니즘 안에 들어가 자기 착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몰아가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스스로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뭐가 찾아와요? 무기력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쳐 있으면 그 상태가 무기력증입니다. 더 이상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듣고 마음도 말을 안 들어. 열심히 살아왔는데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태. 왜? 나에게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과사회, 결과주의 세상에서는 이런 증상이 당연해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 지침의 상태가 계속되면 무기력증이 와요. 다른 게 무거워요? 우울증들이 양산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지 여러분들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우울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쫓기며 살아갑니다. 숨이 가쁠 정도로 숨을 몰아서요.
내가 지금 지쳐 있다면 세상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하고 불안한데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 그런데 이것이 일반 세상의 삶이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일에 실패를 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러나 잡은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 그 상황이 무기력증의 상태, 절망과 낙심과 우울함이 가득 찬 디베랴 바닷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따르던 스승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어느 순간 공허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오늘 이 장면이잖아요. 우리 잘 아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시 우리가 가야 돼요. 120명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요, 보통 예수님을 따랐던 분들이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죽였던 그 스슬프른 로마의 정부의 그 감시와 압력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 팽팽한 그 긴장감이 있는 그 사이에 지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하시고 이 다락방에 이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이 모여 있는 이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120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실패자들이 모여 있는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하는 상태는 위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누구보다도 잘난 체하며 자신감이 넘쳐서 그냥 뻥뻥 그냥 허풍을 떨었잖아요, 여러분. 난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난 당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난 당신에게 생명을 걸겠다고 그랬잖아요. 혹이 찬 자신만만한, 그건 진짜 위험한 거잖아요. 뭣도 모르고 하는 소리잖아요. 그 지금 120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절망적인 상태예요. 왜? 죽도록 모든 걸 해봤는데, 열심을 다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닥을 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었을 텐데 제가 오늘 또 다시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령이에요. 이거 명령형이에요. 떠나지 마. 여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꼼짝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Wait.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핵심. 신앙은 여러분, 기다림에서 시작이 돼요. 이 기다림이 없으면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이 기다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 다 헛발질이에요. 모든 건 공허해요. 해보나 마나요. 그리고 우리는 기다리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기다리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행동하지 않음. 예. 세상은 뭐예요? 행동해, 이거예요.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듣는 얘기예요. 행동해.
너무 날카로웠어요. 너 왜 가만히 있어? 뭐라도 해. 가만히 있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멈춤을 실패라고 판정을 해요. 사람들은 그냥 기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기다리라. 행동을 멈추어라. 텅 빈 상태가 되라. 그 좌절과 절망의 그 순간을 받아들여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 나는 실패자다.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I'm nothing.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기다려요. 텅 빈 상태로. 그죠, 여러분?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40년은 자기가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의욕이 넘치고 열심히 넘치고 열심히 넘쳐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주장할 게 많았던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윽박지르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라고 몰아붙이지 않아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지금 모여서 언론을 좀 해라, 목표를 세우고 이제 실패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뭔가 행동 강령을 만들어 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해해요. 왜 가만히 있느냐? 이 닥달하는 문화, 성과를 내라고 말하고 실적을 만들어내라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는 제자들은 지쳐 있습니다. 피곤에 쩔여 있습니다. 3년 동안 죽으라고 따랐으니 얼마나, 그리고 몰려왔겠어, 피곤이. 그 주님은 몰아세우지 않아요. 고고고 하지 않았다고. 기다리라. 왜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함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멈춤입니다. 멈춤. 우리의 열심을 멈춰야 돼요.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재주로, 자기가 따가운 경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그래서 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 바닥을 치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을 저는 한두 번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이 안식일이라는 게 그잖아요. 안식일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안식일이 뭐예요? 멈춤이에요. 주일날 그냥 아무리 대단한 게 나에게 주어진다 해도 딱 멈출 줄 아는 거, 안식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아무나 안식 못 합니다. 안식이 엄청나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날 내가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못 먹고 살 것 같은데 그만두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을 잘 하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일보다 안식이 먼저예요. 이 세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천국 비밀이에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창조의 완성이에요. 완성. 그러니까 생산 중심, 활동 중심의 세상에서는 이 안식의 개념은 이해하지 못해요. 더 열심히 하라고 윽박지르는 세상에서 안식은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안식일은 뭐예요?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동을 내려놓으라. 행동을 멈추어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여러분, 쉼을 가진다는 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심심한 상태에 놓여지는 것, 경쟁을 포기하는 것, 더 많은 걸 얻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자, 오늘 다락방에 있는 이 120명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완전히 자신들이 하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자 하던 모든 의욕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뭘 해야 되느냐? 그 기다리는 상태에서 중요한 그 다음에 행위가 뭘까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에서 뭐가 찾아오는 겁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건 뭘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가진 것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진짜 기대해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에 기다림과 함께 매우 중요한 것은 바라봄이라는 거. 근데 이 바라봄은 그냥 물끄러미 바라본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구경꾼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근데 누가 바라보는가? 자기에게 도취되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는 시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자신 안에서 무엇인가를 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바랄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 하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 아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누가 끝까지 기다릴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신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신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기다릴 때 하늘이 열리고 기다리는 시간에 주목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어디를 바라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신자는 누구냐? 하나님 바라기들이래요. 기다리는 것은 바라보기예요. 그래서 인간됨, 우리의 존재는 바라보는 것에 의해 결정해요.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는데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왜 여러분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우리의 결핍은 위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결핍은 위로부터 채워져. 우리의 결핍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까지 기다려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꽉 차야 돼요. 그래서 기다림을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간을 정하면 안 됩니다. 날짜를 주님이 딱 알려주고 몇월 며칠 몇 시까지 기다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 시간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시간을 조절할 수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다림의 미학. 그 안에는 어떤 우리의 의도성도 없어요. 그냥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로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다리는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바라보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위로부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위로부터. 여러분 기다림이 꽉 찬 시간에 뭐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진다. 위로부터 능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출처는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은 위로부터 내려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능력이에요. 왜 성령이 오셔야 합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결핍투성이기 때문에. 결핍투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 자체가 그냥 결핍투성이에요. 결핍투성이 그냥 우리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결핍.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해요. 성경에 말하는 인간론, 존재론적으로 선한 게 아무것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죄 하나도 내가 컨트롤 못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무슨 하나님이 일을 해요? 하기는 나 하나 간수도 힘든데. 자기 관리 어느 정도 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실수를 해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도. 자기 관리 맹신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쌓아 올린 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저는 한순간에 무너진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고 모든 사람 믿고 모든 사람들이 의지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을 가능하다면 예수님이 지금 120명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한계투성이라는 거예요. 결핍투성이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여러분, 난 모순투성이, 결핍투성이, 나는 불완전한 존재, 나는 나로서는 사실 가망이 없는 존재, 내 하나도 간수하기 어려운 존재. 근데 뭘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 긴 인생의 여정, 내 인생에 짐을 지고 가는 것도 어려워. 근데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뭐 중보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보면 가당치도 않지.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결핍투성의 인간들의 몸부림이라고 보면 딱 맞아요. 자기의 내면의 구조적인 결함과 결핍과 문제와 모순 하나마저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무슨 온전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겠어. 그 열심과 그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일평생 이 존재론적 결핍 속에, 불완전 속에 살아가니까 뭐 늘 우리 안에 내면에 찾아오는 게 unrest, 불안이에요. 불안. 사고 칠까봐, 다른 사람을 바라봐도 불안하고, 그리고 늘 바닥을 긁고 무엇을 해도 힘들고 지치고. 여러분, 결핍투성인 내가, 한계가 있는 내가 뭘 하려고 하니까 늘 힘든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머리가 이상해지고 띵하고 정신병에 걸리고. 왜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날마다 겪고 있으니까. 내 존재 자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결핍이고 문제가 많은 모순투성이니 상황을 맞을 때마다 그게 다 뒤엉켜가지고 내 삶을 더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결핍과 그 한계와 그런 것들을 언제 걷어내고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온전하게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냐? 이 한계와 모순이 투성인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연결될 때 나 홀로 있으면 안 돼.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붙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때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네.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내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수준으로 살게 만드는 일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의 접촉에, 하늘이 땅과 만나는 이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이 위로부터 임하신다. 임하신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위로부터 임하신, 내 안에 임하신 그 성령은 나를 훨씬 능가하신 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많이 모자랐어요. 금방 바닥을 내고. 근데 성령이 임하시자 비로소 성령 안에서 그들은 충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부족과 한계가 해결됩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성령과 그들이 분리시킬 수 없는 상태로 가자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 성령 충만받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를 능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 안에 감싸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나의 한계를 넘어 살아갈 수가 있어.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전의 모습과 비슷하게 살아가요. 무기력한 상태, 결핍투성이의 상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나 자신으로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상상을 해보세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일장의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전에 그들의 삶은 만신창이고 실패와 좌절의 연속이고 뭘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마디로 너덜너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서 나로 살아가기, 더 이상 나만으로 살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살게 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삶,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 그 다음부터는 내가 힘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당신의 능력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수동태예요. 그래서 오늘 1장은 수동태예요. 기다리라.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에게 나를 맡기면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결핍에서 해방이 돼요. 무엇인가 의무감에 시달림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돼요. 자유가 와요. 여러분,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자유가 와. 자유가 와야 돼. 자유가 와야 돼. 자유가 없으면 즐겁지가 않아. 억지로 힘들게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잖아.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고 쓰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치고 쓰러져 있다면 내 힘으로 버티다가 지금 넘어진 거예요. 선교도 억지로 갔다 왔어. 올 때 막 공항에 도착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다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선교사도 마음에 안 들고 가보니까 막 다 마음에 안 들고, 같이 간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 올 때 막 비행기도 마음에 안 들고 막. 왜 이래 이게 자석이 좁고 막.
악만 생기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곳에는 그런 현상이 없어져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그냥 물이 막 흘러 넘치면요, 거기 몸을 맡기면 돼요. 뭐 할 것도 없어요. 넘쳐나요. 여러분, 힘들고 지치면 그건 안 해요. 어디에서 나는 힘인지 계속 솟아오르면, 그죠?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는 것과 성령이 역사하는 건 확연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의 임하심이 그런 거예요. 맛을 본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맛을 봤어요. 아, 이게 임하심이구나. 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와, 이게 충만한 것이구나. 맛을 봐야 맛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그냥 열매가 막 맺히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아무리 해봐도 되는 거 안 됩니다. 지쳐 나가 떨어집니다.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끌려 살면 오늘 보면 열매가 쫙 열려있어요. 내가 맺은 게 아니고 성령이 맺으신 거예요. 내가 맺으려고 하면요, 완전 애들 말로 골 때려요. 미쳐요. 지쳤어요. 우울증에 걸려요. 바닥이 돼요. 소진돼요. 밑바닥을 긁어요. 여러분, 이 땅에 죽도록 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다 병나고, 다 지치고, 다 상하고, 상처 있고, 절망하고, 결핍투성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wait, 기다려. 나대지 마.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그분은, 성령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120명, 12명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냥, 그죠? 좌절과 절망과 의기소침과 그냥 바닥을 치고 있는, 심령이 다 쪼가리가 나고 완전 깨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을 성령이 임하셔서 회복을 시키시고 다시 살려놓으시고, 변화의, 성령은 변화의 영, 살리는 영, 회복의 영, 치유의 영, 구원의 영, 존재를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 존재가 바닥을 긁고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한계에 늘 사로잡혀 바닥을 긁고 있는 인생에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흘러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해도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냥 누가 하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이, 이분 책은 다 좋은 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라, 이런 책들을 짓고, 그 외에도 이분이 지은 책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상상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우리의 신앙이 지나치게 지성주의로 흘렀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굉장히, 제임스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지성적인 분인데, 그 책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우리의 전통 신앙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성주의로 흘렀다.
한국 교회가 학교 뭐 세미나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지적으로 교육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쳤다는 거예요. 지성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지성에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Logic on fire 그래요. 지성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못 살아. 아는 건 너무 많은데, 성경 지식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못 살아내. 그럼 단순한 지식에 습득에 불과하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불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성령이 마셔. 성령이 마셔. Fire. 우리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은 정말 틀림없는데 그걸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의식만 깨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일어나는 불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더 열심히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너의 한계를 인정해라. 너로는 안 된다. 너의 열심으로는 안 된다. 너의 스킬로는 안 된다. 너의 경험으로도 안 된다. 너의 재주로도 안 된다. 너의 잘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분이 너의 안에서 너답게 살도록 너 자신을 맡겨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살아가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이전에는 힘들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힘들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줘요. 내 힘은 별로 들이지 않았는데 이전보다 더 일이 더 잘 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보면 감정 소모도 많잖아요. 감정 소모가 많아서 지쳐요. 몸도 몸인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으면 힘들게 하면 내 감정이 막 엄청나게 빠져나가니까 소모가 되니까 탈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프로텍트를 해주셔요, 성령이. 내 감정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요새처럼 성령이 나를, 내 마음을 꽉 지켜주십니다. 안 피곤해요.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 근데 성령이 나를 보호해주지 않고 성령이 이끌리시면 나를 맡기지 않으면 내 감정이 그냥 막 춤을 춰. 그럼 저녁에 되면 막 완전 탈진을 해요. 그 인간 때문에 죽겠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정으로 붙어내려고 하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그분은 지혜의 영이세요. 지혜도 그냥 퐁퐁퐁퐁 지혜가 막 솟아나. 영감이 막 떠올라.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 에너지가 막 솟아나. 기쁨이 넘쳐. 평강이 넘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역사를 성령께서 맺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다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Another level, 다른 클래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하여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혼자 열심히 살지 말고 힘들고 지치면 스탑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틀림없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 지쳐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함으로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리시면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여러분,
하루하루가 중요해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아침에 여러분 기다리세요. 아침은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에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딱 펴시고, 뭐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손을 딱 무릎 위에 얹으시고 기다립니다. 나는 빈털터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성령님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부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생산해내라고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래서 다 성과주의에, 결과주의에, 그리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고 다 망가져 있는, 그래서 탈진해 있는 이 시대 속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오늘 새 이모들이 주를 바랄 때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독수리 날개에 치는 상황에 포로가 되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 내 주변의 열매가 그냥 저절로 맺혀 있고 결과가 저절로 나와 있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 이 밤 성령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